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거에는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십자가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사는 것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면서 십자가의 설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여전히 기독교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가 아니라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총 3개의 십자가가 갈보리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달린 십자가들은 행악자요 강도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달린 십자가, 왼쪽에 달린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왼편의 십자가에는 회개하지 않은 게스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며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고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말은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 자신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보라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지요? 예.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 직전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앞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 왼편 강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 앞에서, 혹은 절망 앞에서, 혹은 죄의 응징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강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왼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십자가는 정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한가운데 세웠을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이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중심해서 왼편에 있는 자는 멸망을 받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과 구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럼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이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설명한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구약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한, 지금까지 말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죄인의 죄값을 다 페이오프했다, 지불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각종 모든 죄값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전생애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 이 십자가의 강도는 왼편 강도와 같이 똑같이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왼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의롭게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달립니까?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정말 가장 큰 죄악을 범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말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큰 죄를 범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그 강도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인지 어떤 의미여서 어떤 각도에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이제는 잠시 후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는데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군중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알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알면 어찌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저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서서 용서를 베푸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신 거예요. 이거를 강도가 본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41절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정확히 본 거예요. 이분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의로운 자이구나,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피에르 페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어온 일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선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42절이에요. 42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전체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4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른편 강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누구라도,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른편의 십자가의 강도는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때로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예, 정말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격이 크게 없는데 집에 가서라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의 그 강도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 경기는 별로 못 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일 경기 야구가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라이벌인 건 알죠. 예. 근데 이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에 맞붙었어요. 제가 이것을 실제 실화지만 약간 각색한 거예요. 9회 말인데 9회 말에 1대0으로 우리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타자, 나온 타자는 몇 번이냐면 9번 타자예요. 9번 타자가 못 치는 건 잘 알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볼 카운트는 2 스트라이크 노볼. 볼 하나면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주자는 1루에 지금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관중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관중석을 빠져나갑니다. 왜? 공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하나 던지면 게임은 끝나는 거고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투수가 야마모토, 일본 최고의 투수예요. 있는 힘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의 공을 뿌립니다. 근데 타자가 그것을 9번 타자지만 힘있게 그것을 받아쳤어요. 치는 순간 그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담장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름하여 역전 투런 홈런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는 한국이 1대2로 멋지게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 순간을 아주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잠시 후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분은 예수도 아직까지 안 믿고 죽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뭔가 아시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전의 삶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아직은 안 믿지만 자기의 남편, 아내, 자녀들 어느 누구라도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들도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와 같이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오른쪽 강도와 같이 단번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우리의 구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참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구원과 동시에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자신과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직장, 일터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용되어짐으로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른편 강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묵묵히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